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9월 8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스펠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이제 무욱빈 목사님께서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 국가정부의 것은 정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모욱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대화만 뽑아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헤롯 당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다시 바리새파 헤롯 당원들이 물어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세금이라는 건 큰 이슈죠. 우리 조그마한 자영업이라도 하고 나면 야, 우리도 세금 내고 하는 사업인데 하고 사업의 합법성, 정당성을 표현하곤 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곧 국가 권력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세금이라는 이슈는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도 얼마 전에 읽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할 때 상위 20% 이상, 위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죠. 상위 20%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체 세수의 63.7%를 거뒀다고 합니다. 상당한 부분이죠. 비교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상위 20%에게 세수 13.2%를 거뒀다고 합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1위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권력의 지지율하고 세금, 세수 구조하고는 항상 일치해서 갑니다. 이렇게 세금이 중요한데, 아니죠. 정확하게는 세수 구조가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데 세금을 지금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내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라는 건지 안 내라는 건지 불분명하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좀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동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면에는 티베리우스 시저의 얼굴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힐 글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티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아우구스, 이 황제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시저라고 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거기에는 또 몬티픽스 막시무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잘 읽을 줄 모르는 라틴을 또박또박 읽은 이유는 정말로 로마 화폐 데나리온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시비 걸듯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리새파 헤롯 당원, 이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죠.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를 찬동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파를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가죠. 역사가 해석에 따르면 율법의 해설자이며 사상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 집단이 아니고 바리새파는 달리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은 전적으로 친로마 세력,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로마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고 유추해 봅니다. 이렇게 뭐는 한쪽 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극렬하게 갈려지는, 두 편이 극렬하게 갈려지는 것을 우리 한국도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저서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 그 두 편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그런 사회 구조를 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제주 4.3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2회째인가요? 그래서 그 연락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크게 보아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식민지 억압수탈에 시달린 소작농 노동자 중심의 민중과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 투사들,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이 한편을 이루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강압적척에 수족이 된, 세금 걷어들이는 거 다 수족이 됐겠죠. 관료, 경찰, 군인, 총독부에 협력한 자본과 지주가 또 다른 한편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방되고 나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것은 이 소작농 노동자 중심의 민중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중도 좌파 지도 세력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지만 미 군정의 개입으로 모두 다 실패합니다. 건준의 영어 명칭이 Committee for the Prep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입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식민지가 되면, 한 번 식민지의 이런 어떤 착취구조가 되면 그렇게도 독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목적의 지향점을 갖는데, 소작농 노동자 중심의 이 세금으로 착취당했던 이 사람들을 더 중심으로 세워서 그 수족이 되었던 관료, 경찰, 군인, 총독부에 협력한 자본가, 지주가 중심이 된 세력과 대비해서 그렇게 새 나라를 만들어 가고 그걸 독립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이 브루스 커밍스는 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극명하게 사회에서 구성원이 두 개로 갈라진 것을 봤는데, 또 황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것을 미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세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대선전이 지금 한창인데, 여기서도 감세의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줄 거야. 아니야, 우리는 더 이쪽을 더 깎아줄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세금보다는 오히려 국가 부채에 대한 그런 논란이 더 큽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로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무시무시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정책적 공격을 합니다. 바이든 임기 정부가 끝나면 약 8조 6천억 달러의 부채가 더 늘 것이라고 하고, 트럼프 임기 동안은 7조 8천억 달러의 부채가 증가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돈들은 우리가 잘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한 100채 정도 살 수 있는 돈, 이러면 조금 감이 잡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어서 어떻게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채를 줄이겠다는 말은 어느 편에서도 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부채를 줄인 적은 100여 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케빈 쿨리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정부 시대 때 100년도 더 전에 한 번 이 부채를 줄여본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금 얘기를 안 하고 부채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돈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제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달러는 국제 무역의 통화이자 세계적 준비 통화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이 부채 이자를 갚는데 상당히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이익은 부채 증가에서 봅니다.
야, 빚이 늘어나면은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지. 하지만 미국은 빚이 늘어나면서 훨씬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빚이 늘어나면은 미국에서 생산이 별로 시원찮아도 수요를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자꾸 더 많이 찍어내서 다른 나라 상품을 사오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돈을 많이 가져가 자기네가 그 돈을 법니다. 더더구나 미국의 정부 채권을 사들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미국의 정부 채권을 사들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면 미국은 그게 부채로 되고 그 돈을 그대로 찍어서 그만큼의 또 돈을 가용액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세계가 많은 돈을 쓰고 미국의 부채가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달러는 국제통화로서의 지위가 확보되고 굳건해지고 그런 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느는 것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줄인다는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미국의 진보적인 학자들은 대단히 비판을 합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재정적 무책임, 지속 불가능한 부채, 미국 달러의 무기화, 수탈의 합법화, 이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각 국가 정부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병폐 형상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를, 채권을 사들이는 정부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달러의 국제 지위가 아직은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즘 아주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은 1,800만 가구, 인구수가 아닙니다. 가구 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굶주리거나 적절한 식량을 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인구로 통계로 따지면 14%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14% 내외가 항상 기아 상태입니다. 1,800만 가구에서 약 680만 가구는 아주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매번 끼니를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처럼 부자라고 믿는 나라가 이런 현상이 왜 생기지? 아니,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에게 $1,000만 넘는 돈을 원조를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매년 어마어마한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를 지원을 하고 아예 예산에서 정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이러는 나라가 이렇게 기아 상태에 있는 가구가 1,800만 가구가 됩니다. 14%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below poverty 상태, 그러니까 이 빈곤 절대선의 이하에 있는 사람이 95%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지금 형편에서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한국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식민지로 삼을 때 일본의 세금을 내자고 하는, 낼래도 낼 수가 없는 사람들 극명하게 갈렸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세금을 낼까요? 내지 않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에 황제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 나들이 제목을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 정부의 것은 정부에게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온 세금을 소비하려 들지만 교회는 이에 저항하는데 교회의 것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쟁취가 아니라 소비주의, 의도적으로 때론 전쟁까지 불사하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 제국주의와 무조건적인 과학과 표준제일주의, 환경 파괴에 의한 기후 위기에 온 힘을 다해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피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서에도 똑같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 말을 책잡아서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목적으로 한 세금에 관한 질문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줍니다. 집단 책임제로 세금을 감당했던 고대 유대인 사회가 사유재산제와 노예제로 가는 로마 제국의 세금 세수 구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아마 로마도 자신의 자국민의 극빈자들을 돌보기보다는 상류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 돈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나마 이 불평등한 세수 구조에서 조금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전통적 안전 구조마저도 붕괴돼가는 유대인 사회를 몇 차례 수도 없이 예수님은 경고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12장에 바로 위에 있는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국가 권력과 기득권 유지에 사용되는 세금은 정부로 가난을 극복하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독립권과 사람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회로. 저는 교회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빛교회,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빛교회로 향해서 들빛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저희도 머물러 있으렵니다. 주님께서 홀로하게 큰 힘과 맞씨름하실 때 저희도 거기에 깨어 있으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쉽게 잠들어 버리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사 죄인의 눈으로 주님의 순환을 지켜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지인들을 적극 초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월 되면 예배 때는 10시 30분부터 찬송가 고쳐 부르기와 인문 공부를 하고 이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헌금은 매월 첫 주에 모아서 해주기 바라며 부득이 때를 놓친 분은 순서지의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과 몇 분이 이끄시는 가칭 식민사관 청산 제주회의가 10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창립식을 하게 됩니다. 들빛교회 교우들도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10월 3일 창립식에도 지금부터 일정을 조정하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8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인생 주기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가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무옥빈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8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